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며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는지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불신앙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지탄받을까 두려워 자신들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잡아 때리고 능욕하여 죽이는 극악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가서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가니라. 아멘. 세 번째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납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번째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오해하는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시며 모세를 통해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물음에 첫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서기관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 드리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여러 제물보다 낫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감히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사람이 없더라.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육신의 차원에서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고 반문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사였은즉 어찌 그분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봉헌하는 것을 보시고 당시 사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봉헌하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하였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불신앙의 문제가 제기될 것과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지탄받을까 두려워 자신들은 모른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변명하고 핑계하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불의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회개하여 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잡아 때리고 능욕하여 죽이는 극악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구하오니 성경과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우리 가족과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납세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의 악함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오해하는 교만으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봉헌하는 것을 보시고 당시 사용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봉헌하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하였다는 말씀에 담긴 봉헌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